귀한 부활주일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 믿고 다 함께 우리 주보 교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요령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이웃들과 함께 누리시고요. 부활주일 헌금은 온라인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와 집회에 관한 모든 자료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는 우리 유튜브에서 신일교회 약수동을 검색하시면 모든 설교와 예배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공동기도문으로 매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에 긴급 기도 제목이나 특별한 신방 사항이 있으시면 교구 담당 목사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물된 동산, 우리 교회 자랑이지요. 매니저를 새롭게 채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교재 칼럼에 교회 소식란 참조하시고 여러분 지원도 하시고 좋은 분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수요일이지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더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인꾼을 선출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주일 예배 영상도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헌금 안내는 참조하시고 뒷면에 있는 목회 서신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을 목전에 둔 한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제 병원에 누워서 이제 마지막 생의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병실에 혼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에 그래, 마지막이니까 다 용서하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좀 있다가는 그때 왜 나한테 그랬을까? 왜 그렇게 나에게 말했을까? 마지막이니까 참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이니까 다 용서를 해야 합니까? 마지막이니까 마음에 아직 섭섭함이 남아있는 것 불러서 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마지막이니까 다 용서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 기력이 남아 있으실 때 그분들 한 분 한 분 병실로 부르십시오. 그 병실에 오시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편안하게 지내라고 축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에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마음의 빚을 깨끗하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죠. 내가 먼저 천국 갈 테니까 예수 잘 믿어서 다음에 천국에서 봅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며칠 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는 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속 시원하게 다 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저분들에게 신앙인의 내 모습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말 다 한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믿고 마지막에 저런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이유가 없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러한 점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만나 주신 장면, 이 두 가지 장면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제자들은 큰일 났다, 선생님도 안 계신데 이제 다음은 우리를 잡아들이지 않겠는가 하고는 너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죠. 그런데 아랫부분 보십시오. 19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문을 닫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든 걸 다 가르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무서워서 전부 문을 꽁꽁 닫고 지금 방에 가두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대부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뭐하냐 지금? 내가 부활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참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참 이게 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아니면 자, 나를 보아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부활했다. 나의 몸을 확인하라. 이것부터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마음속에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주 온화한 미소로 그 평강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 에이레네라는 단어죠.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가장 흔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흔한 인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9절에도 이 인사가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옵니다. 26절에도. 그러니까 3번이나 평강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20절에 보시면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국이 그대로 있지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그들이 주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기뻤다. 기뻤다 하는 게 영어로 joy 아닙니까? 영어 성경은 over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하다가 이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게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부활절의 모습입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에 가득하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본문에 겪었던 그 제자들의 상황하고 코로나19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지금 모인 곳에 문을 꼭꼭 잠그고 방 안에만 있습니다. 그게 마치 오늘 고강도 사회두기를 강하게 실천하면서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다 뉴스만 보고 있는 우리들 모습과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왜 문을 꼭 닫고 있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지만 이 땅에 가득한 게 두려움이지요. 코로나19가 몰려온 오늘 두려움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확성기 스피커하고 비슷합니다. 작은 두려움이 마음속에 탁 자리 잡으면 이게 100배, 1000배 두려움이 막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거짓 뉴스가 양산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사방이 두려움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2020년 전의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이 시간 주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에게 두려움에 가득한 이 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가 왔다, 내가 부활했다, 제자들아 나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먼저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고 요구하시는 것도 있으실 텐데 그 말씀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너, 지금 있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너희들 제일 필요한 것,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용어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항상 이 부활주의를 오늘 맞으면서 나를 드러내는 용어가 아니라 힘들고 지쳐있는 너, 주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언어를 표현하는 것, 그게 오늘 부활주의를 잘 보내는 크리스찬다운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외로워서 힘들고 지쳐서 힘들고 끝이 안 보여서 힘들고, 그래서 다들 이 땅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 주신 평강을 먼저 누리고 또 이 땅에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나가서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그분들에게 나누어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도 저 평강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점점 가득해서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이 땅에 가득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 일주일 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시간적으로 지난주가 되면 교회 마당에다가 이제 계단 입구에 플랜카드를 붙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해서 고난주간 일정, 부활주일 일정.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우리를 드러내는 용어인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나를 드러내는 표현보다는 제자들을 먼저 배려하셨는데 우리 교회 앞마당에 얼마나 약수역으로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플래카드를 보고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플래카드를 좀 바꿨습니다.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십니까? 네, 이번 주 플랜카드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러분의 가족, 소중한 사람,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래도 교회니까 밑에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기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일교회. 지금 제일 불안한 게 건강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족들 건강하시고 어렵지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 고난 후에는 부활의 기쁨을 주님 주시는데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이 부활의 은혜가, 이 부활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먼저 흘러넘치고 두려움 가득한 이 땅에 넘쳐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특별한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의심하는 제자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장면입니다. 자, 24절 말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12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앞서 예수님께서 19절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없었으니까 도마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답답했겠죠. 도마는 나름대로 아주 자기 주장이 분명한 그런 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26절 보시면 8회를 지나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8회를 지나서. 그리고는 이제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27절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야 내가 너 때문에 왔다. 확인해봐. 확인하고 싶다면서 괜찮아. 확인해봐. 그러고는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도마가 황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걸 확인한 후에 도마가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저 고백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자상하게 자신을 위해서 다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제는 의심하던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도마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저 먼 곳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 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신 이 장면이 우리 신앙인의 성숙의 단계를 참 잘 보여주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만난 예수님 위해서 헌신합니다. 어느 단계까지? 순교할 때까지. 의심, 만남, 헌신. 이게 도마의 인생이 보여주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그림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작가가 도마의 모습을 그린 작가가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의심, 만남, 그리고 헌신, 이 세 가지 주제에 관한 그림을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작가가 달라서 도마의 모습이 좀 다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도마가 지금 턱을 괴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까? 의심하고 스스로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는 도마의 모습. 자,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는 도마입니다. 자, 주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딱 대면서 아주 자세히 보시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내가 저 예수님의 저 옆구리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그 관심이 잘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교하는 도마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도마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창끝이 도마를 향하고 있는데 도마의 시선은 창끝을 향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의심하던 도마였습니다. 이제는 의심하던 도마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도마로 변화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을 뵙는 그 시간까지 제 신앙을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후에 저를 만나주신 주님, 제가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의 도마의 눈빛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기쁜 부활주일이지만 예배당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다가오셨고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이 땅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도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이 평강을 나만 간직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기도하고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위에서 사랑한다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시니 도마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러 저 먼 인도까지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 기뻐하는 부활이 아니라 찾아가는 부활, 믿지 않는 분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부활, 그런 부활주일의 풍경이 되어야 오늘 우리 이 부활주일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부활, 평강을 전하는 부활. 그래서 이번 주간에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작은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뭘 했는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으세요? 네. 꽃좀 사러 왔습니다. 이거 좋네요. 네네. 하나, 네, 요거 3개. 네. 이제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라 네네.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이래서 그냥 가져가서 선물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20년 넘게 장사해도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옛날보다는 한 50%가 감소한 것 같아요. 또 졸업식, 입학식 뭐 그런 게 다 없어지니까 이 꽃이 소비가 안 되잖아요. 신일교회가 그런 걸 잘 지키시고 또 믿는 분들이 또 이제 솔선수범해서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종결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일교회도 이제 더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슬기 분식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슬기분식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을 맛있고 건강하게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종교 재단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똑같이 힘들어하잖아요. 다 이렇게 샷다가 내려갈 것이고 그분들께서 우리 가게도 왔다 갔다 하시면 여기도 모두 내려갈 거예요 아마. 이 큰 교회에서 정부 정책이 따르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우리 가게나 주변의 상인들도 모두 힘들어할 텐데 근데 어떡하나 했더니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 문구를 보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교회에서 잘 따르고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계속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하루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꾸준히 여기서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교회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도 주고 좋은 일 하시고 특히 여름에 아이들이 교회 그 앞마당에서 이렇게 풀장 그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일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일교회 너무 감사해요. 짱이에요. 엄청 어렵죠. 경제가 안 돌아가고 멈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목사님들한테 너무 존경스러워요, 일단. 그래도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은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하루빨리 그게 종식이 돼야지 서로 또 모여서 예배도 보시고 곧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열심히 협조해 주시니까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항상 평상시에도 신일교회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십니다. 또 특히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신일교회에서 또 따뜻한 후원과 기도를 해주셔서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많이 가고 싶었는데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2020년 전 첫 부활의 풍경에서도 2020년 4월 12일 오늘도 똑같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스럽고 다정한 그 음성을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다 들으시고 또 그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홈페이지에 참고하시고요. 목회서신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당 예배가 그리웠는데 목사님 그래도 이번 부활주일에는 예배당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아쉬워요. 지난 주간에 많은 성도님들의 아쉬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부활주일만큼은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지만 지금 아이들의 등교 계약이 늦추어지고 또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상황에서 예배당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기도 어렵고 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 주일도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왜 주님은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더디게 진행하실까요? 새벽에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내가 기대한 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고 기쁜 일만 계속되고 아무런 슬픔도 없는 그런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지만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눈물 없는 인생, 그러나 정작 그 슬픔과 눈물이 없다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고 은혜가 없는 삭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의심하는 도마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도마로, 성숙한 도마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를 만든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은혜에 감격을 안고 저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휩쓸려 와도 우직하게 그 파도를 뚫고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것이 배의 목적인 것과 같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일상을 향하고 항구의 정박한 배가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듯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 부활의 기쁨을 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희망의 항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세상에 평강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은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분해서 알려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부활주일은 오늘이지만 부활절은 오늘부터 50일간 계속됩니다. 그렇게 부활절 7째 주일이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늘 해마다 부활주일에 교회 마당에서 온 교우들이 공동 식사를 했었습니다.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끝나게 해주시는 바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다시 예배하고 마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즐거워할 그날을 설렘으로 기다려봅니다. 공동 식사도 좋고 작은 칸타타도 좋고 모임의 형식과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일상에서 은혜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통해 더 깊은 성찰의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마스크를 하며 침묵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고 거리두기로 내 마음속 완고함의 빗장의 무기를 돌아보며 환경이 주는 두려움 속에 주님 주시는 지극한 평강의 중요성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나다 보면 우리는 지나온 길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전처럼 우리들끼리 뭉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재난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이 깊어지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강조한 대로 우리는 지금 생애 최고의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과 이어지는 부활절을 인생 최고의 부활주일과 부활절로 만드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부활주일이요.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가까운 분들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지 하다가 망설인 분들에게 용기 내어 격려를, 아직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분에게는 주님처럼 축복 어린 평강을.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첫날, 이 뜻깊은 부활주일이 온전한 회복과 평화의 시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한밤중의 칠흑 같은 어둠은 새벽에 여명이 다가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을 예배당에서 다시 뵙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또 사랑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재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함께 묵상하게 해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 뜻깊고 깊은 울림과 위로의 부활주일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이곳에 주님의 평강을, 힘들어 고개 떨구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고개 들어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부활의 기쁨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